복받을 사람. 나는 과연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복을 갈구하는가? 나는 복을 갈망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중에 복실이도 있죠. 네. 강아지 이름도 복실아 이렇게 지은 사람들도 있고. 복실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주머니. 네. 그 복주머니. 우리 설날 때는요, 맨날 뭘로 했어요? 복조리, 그 다음에 복주머니. 그래서 그 세뱃돈 받을 때 뭐예요? 복주머니로 이렇게 만들어진 앞에 크게 빨간 글씨로 복이라고 써있는 그 글자에다가 돈을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좋아요? 복 다 받고 싶어요? 복 받을 사람이가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러잖아. 그럼 내가 복 받을 사람인가? 내가 복 받을 상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복에 겨운 관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관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선을 막 잇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갈망하고 오래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생명의 이 손금을 막 이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복받을 상인가?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 기준, 그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신문을 안 보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 가장 먼저 펴는 곳이 뭔지 알아요? 오늘의 운세. 그걸 가장 먼저 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복받을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모든 생활권이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곳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원과 모든 안락과 안녕이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전이고 어드벤처, 모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었겠죠.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미지의 세계로의 그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한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결연히 끊어내고 불확실하고 미지의 영역으로의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목표점을 이해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저기 저 보이냐 저거? 그러면 뭐예요? 저 뭔가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 at 한다는 거예요. 뭔가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Go.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눈 앞에 보이는 목적지를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일단 떠나. 일단 가. 가다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일단 못 먹어도 고 해. 일단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입니까? 경찰들과 군인들이 각 나라에 잘 정비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처럼 밤에 아녀자들이 밤에 남자들이 마음껏 휘젓고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대잖아. 홍콩도 안 된대잖아요. 응? 홍콩도 안 돼요. 몇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때 당시에는 군인과 경찰이 더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무리에서 떠나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걸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있으기를 원해요. 그냥 이 상황이 그냥 잘 갔으면 원하는 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모험적이고 뭔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I will show you. Go.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고 목적지와 목표점이 구체적이지도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모험을 하러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 상황과 환경을 떠나지 않고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떠나려고 왔던 게 아니에요. 다른 새로운 개척지나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안전한 부모의 집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떠나는 거예요. 안전과 편안과 안락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믿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가?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가? 내 이 안락함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가?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떠납니다.
일신동에서 또 이사를 해요. 지난번에 일신동으로 갈 때는 이사 비용이 70만 원밖에 8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거기서 여기 올 때는 120만 원이 들어요. 여기 오면 뭐 보장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장된 게 없어. 거실도 4분의 1만한 크기로 줄여서 와요. 방은 3개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회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온단 말이에요. 미지의 세계야. 불안정한 세계야.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여기서 이 십자가 부활교회에서 또 자기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여기 올 때는 8명이었는데 부흥해가지고 10 몇 명이 된 게 아니라 여기 오니까는 반으로 50% 삭감됐어. 50%가 떠났어. 자기의 과거의 그 삶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새로운 변화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저와 제 아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왔어요. 떠나갔고 또 떠나오고 또 가래서 또 가. 여기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가라고 하면 또 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뿌리 내리리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가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모든 재원과 어마어마하게 불을 이렇게 축적하고 부풀렸는데, 소위 말해서 투자 잘해가지고 막 뻥 튀겨져가지고 막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주님이 뭐래요? 야, 이제 떠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에게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안정적인 것으로부터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더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개념인 거죠. 내가 뭔가를 무서워해.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으면 그 무서워하는 게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어려우세요? 뭐 때문에 어려우세요?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안해요? 죽을 만큼 힘드세요? 뭐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 아니, 죽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작금의 상황에 있어서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와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안전이 확보된 생활권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히려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불확실성으로 불안정적인 삶 속으로 뛰어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위험이 감지되고 또는 상황과 환경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변화가 되면, 바뀌면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하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는 게 또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과 환경도 변화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전하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변화해야 할 상황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 바꾸어야 되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몰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 의향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과 환경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즉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대상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만 같은 존재를 맞닥뜨린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존재를 경험하면 그 앞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장면 중에 나쁜 사람들을 족치잖아. 족치면 뭐해? 자기 보스가 더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보다 더 무섭게 생각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바로 불어버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고 죽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상이든 상황이든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미지의 상황과 환경 속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상황보다 더 두렵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떠나라고 하는데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보다 더 크시고 두려운 분이 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 대상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없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할 대상은 없어요. 그럼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내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온유함으로 부딪히라고.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이받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지.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맞부딪히라는 거. 부딪히라는 건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회피 기동하지 말고 정면 돌파.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절에 뭐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걸,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걸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를 드러내고 삶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 지키는 자들을 다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뭘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모두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보수주의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진리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절대적 가치로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무슨 시대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래요. 해체주의 시대래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된 시대라고 하면서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바꾸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들, 성경의 진리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적 가치고 성경의 진리예요. 낙태는 살인이 아니고 선택적인 선택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통이나 간음이나 음행은 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다, 죄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로맨스, 러브. 러브의 종류 중에 하나다. 간통이나 간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럼 뭐야? 내가 기준인 거야. 내가 진리인 거야. 내가 하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해체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상인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않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의 권위와 인권만을 강조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권위자들을 무시하는 세태. 여러분, 음란함과 부정한 것들 그리고 사람 속에 악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순수 예술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시대. 악한 걸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워. 한강의 소설. 아름답습니까? 내용이? 아주 추해요. 아주 그냥 깐느 영화에서 상 받는 영화들 보세요. 대부분이 다 불륜에 근친에 뭐 이런 내용들이야. 주변 대부분이. 올드보이도 뭐예요? 근친이에요. 근친. 올드보이도. 그리고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것들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받는 영화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인 거죠. 이러한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대인 거예요.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는 시대,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는 시대.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라는 선포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도 목표도 없지만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안정적이고 안전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삶으로 뛰어드는 아브라함,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자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받을 쌍인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뭐 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고수하는 자, 지키려고 자기의 삶 가운데 삶에 뛰어드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자,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더 사랑스러워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랑과 존경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아빠, 엄마를 신뢰하고 믿는 아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사랑스럽게 보는 아이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겠어요? 해답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복 받을 만한 상입니까? 이 영적인 상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